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신납시다. 알차게.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찬양 찬양 왕대신 주께 우리 다 같이 박수 높이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의 끝
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쁨 나의 주 속소리 이맛에서 끌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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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주님 오 나의 왕 소리 주님께 높게 곱게 올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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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아멘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속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올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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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할렐루야 주의 곱게 곱게 올리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옵소서 성령님이 역사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거대한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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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 여호와여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에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아버지 늘 넘어집니다. 그러게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버리신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아버지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역사옵소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되고 좋은 날 아버지 하나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 아버지 답답한 영혼들 아버지 문제 속에 아버지 방황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성도들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땅에 아버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서도 아버지 안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육간에 아버지 모든 것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참된 위로를 얻게 원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참된 아버지의 치유함과 아버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기도를 주옵소서. 등등을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혜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여. 온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치고 주여 복된 삶 살기 주옵소서. 위해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거듭나도록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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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연약한 저희들을 끝없는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며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한 해 동안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부족할 때마다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저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성도의 자세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삶을 주여 고백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역사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에서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더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으로 주여 이곳에 역사해 교회를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올 아버지. 한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께서 항상 감사합니다.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일 목사님과 주여 함께 역사해 하셔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아버지. 주시고 아멘.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아멘. 주여 감사.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하시는 말씀을 건세 있게 하셔서 아멘, 그 주여.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석 주보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있는데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고른 것 같은데도 아주 잘 골랐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과 또한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주세요. 예, 보니까 항상 저희가 50불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여유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카시아 교회까지 같이 주보 그 달력에다 넣었기 때문에 아카시아 교회 한 25불을 주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보니까 매년 한 50불을 해도 이렇게 많이 뿌려도 항상 지나고 나면 한 5에서 10부 정도는 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으면 버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 한국 사람 있으면 이거 하나 가지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달력 좋아해요. 주면은 아주 좋아하니까 달력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박동욱 전사님이 삶의 모든 영역 형통케 하는 힘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전사님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또 공부 못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지금 2주 했었는데 우리 함께하는 그 금요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주시고요. 이번 주는 또 우리 박 전사님이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성경 통독입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 히브리서 계속 쭉 이어서 하루에 2장에서 5장씩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신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일독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연말에 여러분 선물 하나씩 전교인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하은이도 선물 있어요. 응 하지 말고 반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예배위원은 주보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엔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업하는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는데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궁핍함도 있고요. 또한 아버지 사업하다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아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에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선교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궁핍함이 없도록 아버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채워지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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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볼 때 예수님이 보는 듯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좀 쳐다보고 해요. 다시요. 당신 때문에 삶에 행복합니다. 시작. 아멘. 아니 부부끼리도 그렇게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도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뭐 1,000명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엔 20만이 넘었는데 점점 다들 어렵고 저희 주변에서도 선교사님도 걸리셨고 아는 교회 몇 주 전에 제가 갔던 교회에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걸렸어요. 그리고 아는 그 부목사님은 너무 걸려가지고 그렇게 아팠대요. 그렇게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막 뼈가 막 무너진 것 같고 먹는 것도요 물만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네거티브로 나와서 아주 의뢰로웠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서로 간에 조심하면은 이런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비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시기를 주신 이유는 정말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하나님 예배하는 형태나 그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운 과정 속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로 거쳤을 때 그때 그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은혜롭게 전환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이전의 예배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예배 이후로 계속 그렇게 바뀌어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잘 조화롭게 이걸 좀 현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청취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자,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의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오늘 15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복음이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이런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은 부흥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핍박이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뭐 누가 너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핍박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그것으로 인해 확장이 되어 가는데, 확장될 때 엄청난 핍박, 죽음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의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핍박을 견디고 그 다음에는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확장입니다. 풍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여기 이런 풍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교회 안에서 머물고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요, 서로 그 안에서 이 움켜잡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썩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열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 싸움이에요. 누가 교회 주인이냐, 이런 기득권 싸움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때문에 싸워요. 교회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 싸워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 역사가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순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할 때요, 여러분 축복받을 때요, 물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요,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도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안주하면은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뭐 했죠?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이제 1차 선교를 이제 마치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들이 복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 보고를 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요. 또 믿음의 그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1차적으로 성공했어요. 선교를 성공으로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온다고 해서 아무나 가르치게 합니까? 그만큼 유대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리더급 아닌가, 정확한 인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쳤습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들이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여기 또 그 안디옥 교회로 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문대로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가 미슴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다 보면은
멕시코나 이제 동남아 쪽으로 선교를 가보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이민 교회 같이 이렇게 좀 모든 말씀이나 여러 가지로 잘 훈련받고 조직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아? 인원은 많은데 좀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디옥에 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문제로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구원의 문제는 그들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 보이니까 모세의 법대로 구약의 근거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은혜로 받지 오직 믿음으로 받지 그걸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것은요 제대로 이 신앙적으로나 또한 이 성경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들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이 할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와 나와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은요 이걸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표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영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표를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그들이요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더 믿음이 있고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지를 가면은요 우리가 가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반긴지 몰라요. 이 외국에서 왔다고만 해도요 그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은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네 언약이 끊어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요. 여러분에게 던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흔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 지금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변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하면은 우리는
이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또한 오후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완전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이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조건, 내 환경을 보고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현실입니다. 믿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퉜다라는 것은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많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막 삿대질 하든가 아니면 막 큰 소리 치면서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변론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만, 그리고 또한 유대에서 오는 그 몇 사람하고만 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았지만 분명 그들은요, 이 유대에서 온 이 형제들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지 않은 다툼, 많이 싸운 거예요.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서로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이 같은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누가 이득이 있겠습니까? 교회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입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아니라 어떠한 이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도요, 이걸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 박전사와 저는 달라요. 그런데 틀리진 않아요. 진리 문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우리는 절대로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 이 문제에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조금 이렇게 바뀌고 뭔가 하는 거, 이런 것은 좀 다르고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결 교단의 이 예배 형태가 있고요, 장로교 예배 형태가 있고요, 구세군의 예배 형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서로 다르다라고 자기 막 그러면서 싸워 보세요. 교회가 서로 무너져 보세요. 마귀만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름은요,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그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그 외형적인 형식에서는 서로 여러분이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문제에서는 헷갈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제에서 헷갈리면은요, 여러분이 믿음에요, 굉장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에 의해서, 나의 어떤 그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선물 주면은 감사하면 되잖아요. 왜 나 줘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내 것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주신 거라면 흔들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말이 오고 어떤 것이 유혹이 온다 해도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종교 계획의 핵심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칼빈만 주장하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흔들리면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절 중반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요?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바뀐 거 보면은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뭔가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건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주보로 제가 여러분에게 실어주었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요 이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여 사도와 장로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방인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방인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옴을 말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는데, 우리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떻게든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변론을 했을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할 것인데, 특히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취급을 받았던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적대시했던 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는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더 봐라 이런 힘 있는 사람 이런 그런 힘을 만들어 가지고 대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만,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제발요 남에게 나 편 좀 들어달라고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만 하세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요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그냥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 딱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지금 이들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거기 있던 자들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해결의 답인 겁니다.
자꾸 뭔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항상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입 딱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요, 더 문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류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의견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의견 안 들어주면 나 교회 떠나겠다라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 의견을 들어주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와 교회 장로들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맛있는 것도 해놨겠죠. 뭐 이렇게 영접해서 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안디옥계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전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1차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를 보고합니다.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또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파요, 우리 괜히 이상한 풍선 나나요? 바리새파는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이들은 뭐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바리새파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는요, 이 바리새파가 굉장히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능통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예수를 믿지만은 자신들처럼 이렇게 모세 율법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음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이제 모든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회의의 주제는 구원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맞는가 아니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느냐라는 이 종교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이 이제는 너무 커진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했던 것이 이제는 총회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결렬한 논쟁이 일어나요.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은요, 미리 그 앞을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건이 이 일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변론이 있으니까, 결렬한 변론이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어떤 대표는 아닙니다. 제자들의 대표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거든요. 이후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 10장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장에 대해서 이후에 15장에 베드로가 겪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15장이 은혜롭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로의 집에 가기 전에 그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그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냐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가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완전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가요 이 옛날에 너희들처럼 나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모세 율법에 의하여 우리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들은요 유대교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최초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보라 나도 옛날에는 너희처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백부장의 집에 갔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는데 내가 이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10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문을 연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 9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들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처럼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멍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멍해를 멜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선민이었고 나는 택함 받았기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줄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열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열어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금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알파 할례가 필요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이제 이 이유에서 이제 보면은요, 야고보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완전히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 그 리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소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은혜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 조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받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분명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니까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30명만 되어도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싸움은요,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 나의 주장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 복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갈등보다는 화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다. 그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십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원리, 예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여러분을 건져주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라는 거. 이 원리가 여러분 평생에 무엇냐면 사랑의 멍에와 같은 겁니다. 괜히 다른 멍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멍에가 되어서 평생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구원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나에게 이 은혜를 확신 있게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이 온다게도 여러분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 환경을 봐라, 너의 삶을 봐라.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몸과 혼과 영 있지만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절대 악한 영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한 생각으로 헷갈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되새김하시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케 다 볼 수 없어요.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쓴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은요 우리가 설 수 없고요, 은혜 아니면은요 어떠한 일이 있다게도 주님 아버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명예인 자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주님, 약한 자의 기준이신 사랑의 멍에를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매신 것처럼 우리도 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내가 나의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이리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지요? 목회자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 아버지 흔들리잖아요.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늘 지치잖아요. 아버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제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뭐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린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매이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성령님께 은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함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이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 내 물질의 내 삶의 환경의 문제까지도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아니라 아버지 내 주장만 아니라 내 고집만 부렸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악한 자들 향하신 오셨던 아버지 주님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 내 판단으로 기준으로 아버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아버지 구원의 문제에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아버지 안에 어렵습니다. 아버지 안에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때입니다. 아버지 그걸 경험해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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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라질 수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 줄 수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것을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서로 뭔가 다릅니다. 성격과 환경이 다르게 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를 이끌어주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받은 이 은혜 구원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거 덮어집니다. 감사하면은요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두 힘들고 지쳐 있지만은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